어떤 장례식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례하던 집례하던 목사님이 이제 대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잖아요. 왜 대개 세상 떠난 분을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장례식 때에 고인을 그렇게 막게 젊게 좋게 묘사한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래요. 이미 떠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을 굉장히 극찬한 거예요. 아, 이분은 가정에서 충실했고 사업에도 열심히 했고 또 주님을 잘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부인 미망인이 있다가 아들을 쿡쿡 찌르면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지 가보고 와라 그러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실제로 또 당사자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가 뭐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잘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야 하면 최고인 거예요. 또 내 남편이 최고야 하면 최고인 거지. 뭐 세상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야 오빠 멋있다, 뭐 누나 멋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재령 씨. 네, 맞습니다. 네. 멋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멋있다는 것보다도 집에서 인정받는 그게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면은 가정은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개 보면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그 제일 쉽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처럼 경건하게 살아야지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항상 정장을 해요.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참 불편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것 같지만 그분의 정신 하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가정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보세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기관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 그래서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내가 우연하게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소개팅으로 만났지. 어쩌다 만난 것 같지만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만나거나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제 아내 한 여자만 본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수많은 몇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 그게 아니고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나서 얘기하고 제가 만났다고 전부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살고 있거든요. 70억 가운데에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혼 연령, 지금 결혼할 연령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억 같으면은 5억이 남자고 5억이 여자예요. 그러면 남자 한 사람이 대상이 5억이에요. 그렇잖아요. 5억분의 1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인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났다고 결혼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장 귀한 사람에게 내가 정중하고 내가 최대한 정말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사회는요, 흔히 말하는 거미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사회는 거미사회예요. 이 거미라고 하는 이 곤충은 보면은 이제 거미줄을 치고 살거든요. 이 거미줄을 치고 사는데 항상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는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웹 사회가 되면은 웹이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웹을 잘 타야 된다는, 거미줄을 잘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밖에 나와서 일하고 또 밖에 열심히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내가
참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집 안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위 말하는 재택 산업이 많아져요. 집 안에서. 재택 산업이 성하게 되고 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이 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시장 가고 백화점 가던 것이 안 가고 집에서 쇼핑하잖아요. 네. 홈 쇼핑.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은행에 일일이 다 가서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이제 은행 안 가도 되죠? 네. 뭐라 그러죠? 홈뱅킹. 홈뱅킹. 그다음에 이제는 전부 물건을 다 집에 갖다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택배? 택배. 예. 영어하다 갑자기 이상해졌죠? 홈 택배. 택배를 영어로 말하면 홈 딜리버리. 집에 갖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와서 보면 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홈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가정 중심 시대에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단위가 된다라고 하는 뜻도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요즘에는 점점 가정이 많이 파괴가 돼요. 가정이 점점 파괴가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파괴되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뭐 신문에도 들리고 일반적으로 귀에 많이 들려와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가정 중심 시대는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적인 종교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아, 기독교는 뭐지, 효도 모르는 종교다. 아닙니다. 우리 제사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제사하지 않는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 계실 때예요.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효를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뭘 한다고 해서 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 공경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가운데의 하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10분의 1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만큼 사실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기독교는 우리 가정적인 종교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모름지기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대사회는 가정 중심주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시대에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제일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셨고요.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아담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화학적으로 말하면은 여자가 훨씬 더 고등동물이에요. 남자는 무기물질로 만들었고 여자는 유기물질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쭉 과정을 보시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차례대로 갈수록 고등생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빛 만들고 그다음에 물 만들고 이러다 그다음에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는 남자 만들고 남자 만든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도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 아,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가면 목욕탕 가면 오래 못 있는데요. 맞아. 금방 이제 흙이니까 풀어져 버리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있답니다. 푹푹 고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에 그 방법이 좀 달라 그렇지요.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까? 그래요. 이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상태를 보십시오.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렇잖아요. 깜깜하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 사람부터 만들어가 야 살아라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짝지었어요. 짝짓고 나서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내 것으로 쓰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누리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 야 잘 관리해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은 다음에 잘 관리하고 그다음엔 이게 다스리고 주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정에 주신 겁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우리가 주관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졌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었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요.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 관계,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잘 될 때 아름다운 것인데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추해져요. 보기 싫어진다는 말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남성성을 주셨어요. 여성에게는 여성성을 주셨거든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 같아도 남자 같은 여자보다 더 남자 같아요. 아무리 여자가 남자 같아도 여자 같은 남자보다 더 여자 같아요. 예? 다시 말하면요, 여자는 여자예요. 아무리만 남자가 지려도 여자는 여자고, 아무리 남자가 이렇게 여성스러워도 남자는 남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 가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끼리 모여가 가정이 되겠어요? 요즘 뭐 동성혼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요 너무너무 성경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은 진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가장 원리적인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살아가면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창세기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일부 다처를 해요. 두 아내를 거느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셔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그럼 한 사람이 가서 이 10여자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성, 여성 비율이 비슷한데 내가 10사람 데리고 오면 9사람 장가 못 가요. 세상 그런 도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지금 보십시오.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먼저 짓고 나서 여자를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갈비뼈를 취하였겠습니까? 왜 갈비뼈를 뺐어요? 유대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아담의 머리통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면 아마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더라면 아마 아담이 하와를 계속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은 이 갈비뼈처럼 가슴에 잘 품고 사랑해주라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요, 남성 중심으로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 율법과 또 그들 탈무드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짓고 나서 아담이 어디 갔다 와서 잠들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항상 그 하와가 와서 이 갈비뼈를 이게 헤려봤대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여자를 만드실까? 또 하나 더 만들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와가 한 번은 아담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너 말고 또 있어?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돕는 배필 그렇게 말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여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이 뭐냐 하면은 종속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개념이 아니고 서로 관계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돕는 배필 하면은 돕는 배필이고 남자는 도움 받는 배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는 관계적인 개념이지 한쪽이 도와주고 한쪽이 도움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종속 개념 같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하면은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시다. 돕는 자시란 말이 있죠. 그 돕는다는 말이 돕는 배필하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만일에 그 단어가 종속적인 개념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종속되셔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같은 관계 개념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관계 개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렴풋하게라도 알게 만들으셨다 그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삼위일체 보십시오. 한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도 아니고 그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부를 두 사람인데도 하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거든요. 분명히 두 사람이에요. 제 아내는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딴 데 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셋이면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부를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하나 같으면 셋도 하나 될 수 있겠다고 느끼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또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비슷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흔히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전부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왕이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공인한 다음에 7년 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전부 땅 밑에 있었어요. 우리 지하교에 있었습니다. 그럼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건물이 세워지고 뾰족탑이 세워지고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부 가정이 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또 집이었고, 또 우리 빌립보 교회도 집이었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전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전부 교회라고 하는 게 땅 밑에 묻혀 있다가 가정이었다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가정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 흔히 불교 하면은 절간 생각하잖아요. 큰 집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불상이 있고 생각하죠. 또 이슬람교 하면은 모스크 생각하잖아요. 모스크, 둥근 모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교회, 뾰족탑이 아니고 가정이에요. 교회 원형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정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시면 참 재밌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제일 높여줘야 돼요. 내가 아래 서줄 줄 알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뭐 사랑에 대한 이제 정의가 많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여지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러브 호텔이란 말이에요. 러브 호텔. 그 러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러브라고 하는 말이 재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단란주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란한 건 가정이지. 에? 가정이 단란해야지 술집이 단란하면 되겠어요? 단란 가정. 단란 가정.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면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가정적인 용어를 갖다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옳지 못하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아래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래 서 있고 상대방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합니까? 영어 단어에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 아래에 선다는 뜻이에요. 상대방 그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독재자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위에서 군림하니까, 지배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높여주고 내가 아래 서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곧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뭐 필요하지요.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가, 내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교인이 뭐 주일날 되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날은 설교를 좀 잘 못했는지 인상이 좀 신통치 않아요. 나갈 때 보면. 참 묘한 거는 그때요, 저희 집 사람이 오늘 당신 설교 진짜 좋았다고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요, 다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집 사람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근데 어떤 날은 보면요, 우리 교원들은 야,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하는데요, 집에 가면 우리 사람이요, 설교를 뭐 그렇게 하냐고 이건 이쪽은 예화를 잘못 들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그럴 땐요, 진짜 종일 맥 빠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부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애들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우리 아이가 우리 뭐 다 이제 결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우리 큰 아이는 뭐 미리 외국 갔습니다만은요. 그 아이가 고3 때 가장 열심히 한 게 뭐냐면은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10시 되면 자야 되는데요. 진짜 고생했어요. 왜냐면 10시쯤 밖에 나가야 돼요. 우리 아이 공부하라고. 다시 말하면 옆에서 말이죠. 떡볶이 해주고 차에게 갖다 끓여주고 이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야 사이 좋다 사랑하는구나 느끼면 애들 열심히 공부해요. 애들이 제일 공부 못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부모가 이상하다 뭔가 모르게 아빠 엄마 사이가 이게 좀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 하면 애들이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이에요. 아멘. 저는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우리 아들 보는 앞에서 제 아내하고 앉기도 하고 이제 입도 맞춰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다, 너희들이 아니다는 걸 자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행 갈 때는요, 저희가 먼저 가고 우리 아이, 누나가 동생 손잡고 뒤에 따라오게 했어요. 제가 안 잡아줬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제 아내 손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제일 사랑한가 보다.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요. 건강해요. 아무쪼록 좋은 가정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가정이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